내가 먹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된 사랑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고예하라 주의 보좌와 계속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엇이 첫째 기별이고 둘째, 셋째인지 혼선을 벗어나는 분이 있는지 아직도 잘 구별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가 세 천사의 기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내가 이해해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한 부분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담의 이삭을 번제를 드렸을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를 끌어모아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아브라함이지, 아담, 이삭.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이 번제로 드릴 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다 해당이 되는데 첫째 천사의 어떤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그걸 첫째 천사 강조할 때는 성경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둘째 천사 기별에 적응했는가? 듣는 사람은 그 성경 전체를 모아서 들으면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녀가 잡혀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 때 주어진 기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지만은 이게 누구한테 주냐? 아담에게 준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기별이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것을 계속 우리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제 일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그 기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왜 바벨론이 되어갔는가? 그거는 좀 본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 기별도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이고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인데 왜 바벨론처럼 되어갔는가? 그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훨씬 좀 쉽잖아요. 그냥 둘째 천사 기별이다 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은 완전히 뭡니까? 기별 자체가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건축하는 분 여기 장로님 계신데 집이 무너지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무너진 대로? 장로님 그런 기술이 있어요? 새로 지어야죠. 무너진 거 그대로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생명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이 기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졌으면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어떤 집단적인 단체,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 자신, 바벨론에서 내 자신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먼저, 불쌍해. 오늘은 본질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제 이 성경절을 토대로 이제 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것이 속해 있는가? 이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한 대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입성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첫째 천사의 이제 3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사로 부활, 첫째 천사 3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 내용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항상 뭐를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양처럼 번제물이 될 것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그곳에 가고 있어요? 실체 번제물 어린 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왔는데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바벨론이 됐죠. 이 상태가 바벨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성소를 정결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그럼 이 일이 지금 언제 합니까? 몇 번째입니까? 3년 전에도 일했죠. 그런데 3년 전보다 지금 두 번째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악화되었다. 더 바벨론이 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뭘 버리고 왔어요?
하늘 보자.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예? 우주의 왕인데, 그런데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번제물로 속죄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뭐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뭐가 되고 있어요? 돈을 하고 파는 그 장사하고, 또 제사장들과 거기에 모든 일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자기를 완전히 몸을 구별해서 일을,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뭡니까? 세상 이익에 다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으실 수는 없어요. 안 돼. 정결케 하실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초신자들이 지금 예수 믿으러 안 온다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지금 교회마다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는 뭘까? 어린 양 번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어떤 뭐 장사에서 돈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뭐였어요? 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은 그 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양을 잡지 않지만 실제 뭐예요? 양을, 예수님의 아들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문턱이 높아서 사람들이 못 오니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 되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예친다고 하면서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얘기했잖아, 하이슨제가. 이 말씀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극소소하고, 이해하도 이것을 거절해 버린다 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은 이 기별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거절하고 이해 못하고 이걸 거절할 수 없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589.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자태는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었다. 그분의 사명 말기에 그분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성전의 신성성이 전과 같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죽 시장과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그 가운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똑같은 모습인가? 나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과연 예수님이 만약에 이 교회 오시면은 이 교회도 모든 걸 엎어버리고 사람들 쫓아내실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임상 같이 예배를 드릴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여러분이 답이 어떤 것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라 믿습니다.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도 바꾸는 일에 종사했다.
그들은 완전히 물질적인 탐욕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의 신성성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매년 6월절과 장막절에 무수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 쏟았다. 매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성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과 또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토요일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차 파는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한 데는 오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이렇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늦은 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요한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합니까? 고정돼야 된다. 늦은 비는 여러분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품성 변화도 죄를 해결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늦은 비는 절대. 여러분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줍니까? 늦은 비가.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받아야? 지금 집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예치려면은 많은 뭘 받아야 돼요? 비난과 뭘 받아야 돼요? 조소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루터는 늦은 비 안 받았어요.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에 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예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성이 고정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성된 그 품성이 사상, 사랑,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눠받은 그 믿음과 사상, 의의가 늦은 들을 받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품성이 고정이 안 되면. 여러분 늦은 비 하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조금만 나도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아요. 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마음이 금방 손을 들었대요. 나의 비유가 상했다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금방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품성이 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품성을 고정시키는 것이 늦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 안 받고 담대하게 이 기별을 선포할 수 있고 끝까지 뭡니까? 재림을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이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저는 그 제사장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면서도 가장 날마다 희생을 드려야 돼요. 희생을 드려요. 거룩한 안식일 날 편안하게 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바쁘니까 피를 또다시 막 흘리는 장면 그런 거 막 하는 거 자기는 네? 그건 네?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거의 잊어버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의 행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품성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싸움하는 거 보고 싸움하는 영화나 그런 핫톡이나 또 뭡니까? 핸드폰에 뭐 그런 것만 사람 죽이는 것만 보면 그 보는 사람 마음도 어떻게 해요? 따라 악해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제사하였으면 이 성들이 뭐가 안 돼요? 바벨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장소가 바벨론이 될 수뿐이 없느냐면 그렇게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그러네. 죄인들한테 제사장들이 예수님 바라보도록 이거를 안 해갖고 다 바벨론이 됐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도 천찬이었지만 죄는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죄는 절대 우리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 내가 허락해야 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합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어요?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셨고 또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거대한 집회를 유월과 잔인한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셨다. 겸손히 죄를 회개해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희생의 짐승들을 증가시켰다. 제사장과 간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저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죠. 거듭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다, 제가 먼저 보내버려요. 가른 유다 안 이상 뭘 다 경험한 사람이라 했어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리를 확실히 알고 거듭난 거고,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거듭난 거고 똑같은 거듭남이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과거에 완전한 성령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했지만 거기에 같이 그 멤버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한 거고 지금은 똑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르죠.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그러면은 새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진리 안에 정착하면서도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보다 믿음이 적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누구나 다 쪼그라든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쏭달쏭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시야가. 넓어졌는데 왜 그러면 세 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올바로 진리를 안착했는데 왜 그런 경험이 없느냐?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하는 얘기가 저 자신도 그렇고 그때 진리 안에 안착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로 들으시고 함께 해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끄럽게 얘기하냐면 진리를 올바로 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을 때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잘못 가는 길 가고 있는데도 함께 해줬을까. 그거는 올바른 진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끊긴다는 얘기예요. 왜? 완전한 진리를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난 경험이기 때문에 거듭 안 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서 거듭났으면은 진리 안에 거듭나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청정하느냐, 거기에 온 총력을 쏟아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거기에 발걸음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찔러요. 여러분, 제 얘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신성성이 더럽혀진 뜰을 흩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다. 제사장과 간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 곁에 제일 가까이 섰던 제자들은 군중이 허락하는 한 멀리 물러섰다.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 구주께서는 홀로 서 계셨다. 네. 이때 예수님 모습은 완전히 신성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잠깐 동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떨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어져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바벨론이 있는가. 그래서 이 바벨론인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신성이 번쩍이고 영광이 드러났으면은 이것이 둘째 천하의 기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둘째 천하의 기별을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대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했는데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 직접 안 오면 이거는 그 사슴의 동산에서 집회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답답함을 느꼈느냐 하면은 지금 두 분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많지가 좀 있어요. 꽤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는 빠진다는 얘기 아니라 저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황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느냐면 두 분을 믿는다는 것이 두 분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 믿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는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 분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넓게, 그렇게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집 부근에 사슴의 동산에서는 그런 집회, 대집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석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네? 뭐 참석한다고 제가 답변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장로님은 거기 갈 마음이 있죠? 사슴의 동산에서 하는 집회가 있으면은 여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사람도 만날 겸 가볼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이 간다 안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본질을 설명. 거기에 만약에 두 분이 믿는 강사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안착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은 거기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 가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 물론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문제가 심각해지냐? 우리가 성경의 본질과 세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 왜 심각해지느냐? 두 번 믿어도 성령이 역사하고 세 번 믿어도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나올 필요가 없어. 바벨론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척하면 되잖아요. 다 명분이 있어요. 좋은 건 받아, 나쁜 거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도했습니까? 돈 벌려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심이 가룟 유다처럼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누구를 배반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요? 당신도 두 번 믿는 사람, 세 번 믿는 차이점이 뭐냐고. 결국 묻거든. 차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은 뭐냐? 내가 진리를 알고자 여러분이 계속 갈망하고 명상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나눠받게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고 순종할 때 뭘 받아요? 영을 받고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믿는 것처럼 세 번 믿으면은 절대로 뭘 못 받아요? 늦은 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천주교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많이 있어요. 완전히 바벨론이잖아요. 그들은 이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 괜찮아요. 빛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빛을 안 받았는데 죄로 여기면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노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냐? 줄여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거든요. 어떤 관계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줬는가? 그게 믿음을 말하는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요점을 주서 얘기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요점을.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분명히 한 노선을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선을 안 가도 여러분이 그건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침묵을 지키고 어영부영하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은혜시가 끝나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시는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가르려다가 3년 동안 계속 은혜의 시간을 주었잖아요. 네? 그가 뭐 계속 잘못했다 해서
은혜가 단절된 거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만찬 예식할 때도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도했잖아요. 다른 제자보다. 요한은 제일 끝머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일 끝에 했다 그랬어요. 네, 요한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잘못된 오해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얘기에서 환영받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바벨론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재림 집회나 어디를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해라고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얘기 안 드렸는데, 잘못된 오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되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자신 있으니 가요. 그 사명 때문에 가라는 얘기, 집회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집회 참석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받으러 간다. 뭐 나간다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심각하게 일어나요. 뭐 두 분이다, 세 분이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 여러분들이 한 년만 보면 오해하는데, 내가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 끌어다 모아서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면은 어떤 사명감이 있으면 가도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손해 안 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바벨론에 나사렛에서 성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어진 성경들을 이사야 성경들을 읽고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은혜,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에 발을 완전히 딱 끊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행사할 때마다 가시고 성전에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그 성전을 표상하신 자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는 예수님도 이 땅에는 우리가 재림할 때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것이 죄다. 그거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서 여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이고 여기 진짜네. 내가 이때까지 두 분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해야 되겠네. 이래 내가 동화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오해하시는 게, 장로님 카톡방 같은 데 보거든요. 카톡방 하는 게 잘못이가 아니라 어떤 사명감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게 뭐 바벨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갑니다. 환영하고 갑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오해 소지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첫째 천사기에서 3부를 말씀드리면서 그 나사로를 죽은 자 나흘이 되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부활시킨 걸 봤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자세히 이제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그러면은 나사로 가정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안착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누구를 믿었어요? 아들 믿었고, 그때는 뭐 세 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 봤죠? 제가 3부 한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봐갖고서는 그 핵심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핵심을. 저도 그거 할 때 그게 한두 번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완전히 소화시켜야 이제 제가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가 되고 싶어요?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마리아가 되고 싶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마르다. 아니 마르다하고 맛있는 거 마리아 많이 먹고. 아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다 합해진 거가 중용을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 사람이 다 마리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르다는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냥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성경 한 년만 보면은 마리아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다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 전체를 전면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입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옆으로 시간을 지체했다고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요? 인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인을 찍기 위해서 확실히 야이로다 죽은 사람 살린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금방 죽었으니까. 금방 살려도 애를 따라 금방 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얘기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나사로는 어때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의 인을 찍는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변론할 여지가 없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리아가 계속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마르다도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왔으면 누가 죽지 않았다. 오빠가 죽지 않았다 했거든. 마르다도 그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는 그때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중이 와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르다가 뭐라 했어 자꾸. 재림 때는 오빠가 분명히 살아날 걸 믿는다고. 자꾸 십자가 썩어서 냄새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은 겁니다. 행동으로 막지 않았지만 말로 막은 겁니다.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왜 자꾸 거절하냐 했어요. 지금 믿음의 영광을 보리.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두 분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르다처럼 왜 행동하느냐? 두 분 믿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은 진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 마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빠가 언제 부활할 것이다.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재림 때가 아니라 언제?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진리이고 두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아들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르다처럼 자꾸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옛날 역사에 보면은 홀로 진리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연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 아픈 거는 두 분 믿는다고 하면서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중구난방이요. 본인은 진실하게 두 분을 경배하고 진리 속에 안착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처럼 오빠가 언제 부활할 것이다. 재림 때 부활할 것이라고 두 번 믿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돼서 한 질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이게. 예? 과거 역사에 홀로 하나님 사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도 이른비 성령 받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이른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모여서 연합해서 회개하고 har심할 때 이기심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렸을 때 이른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른비 성령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야 그분의 사랑의 희생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그분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내 가족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눠줄 수 없어요. 이 나눠주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할 수 있느냐? 내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소리가 그쳐졌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침묵이 흘렸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라고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셨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데 밤중 소리 같은 소리 기별입니다. 밤중 소리. 여러분, 밤중 소리가 몇째 천사의 기별에 가장 가깝다고 느낍니까? 두째 천사의. 그러니까 두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가고 셋째 천사 기별 연결될 때 그때 밤중 소리입니다. 밤중 소리. 그러면은 밤중 소리는 얼마나 크게 우리가 상상이 가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불쾌하게 삼키는 불처럼 보이고 이것이 강력하게 밤중 소리였다는 거죠. 예? 3년 전 성전 치리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그 후 그들은 저희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고 일개의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채신 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욱 무서워서 더 급히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물어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지금 3년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났죠. 3년 전에 했는 거는 첫째 천사 기별인 거예요. 3년 전에 도망가면서도 후회했죠. 우리가 왜 도망갔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당당히 맞서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보다 뭐 했어요? 더 두려웠다 했어요. 더 두려웠다면 더 멀리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안 가지고는 둘째 천사 기별을 못 전하네요. 시대의 소망 592 얼마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공포심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그 다음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를 지레 짐작하고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리라고 얘기하였다. 조용히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남녀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성을 들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못 박힌 듯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여러분,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 광경을 봤으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한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선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팔려가지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았다. 어린이들은 그 즐거워하는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끌어 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이맞춤을 받으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이제 즐거운 음성으로 아이들이 그분을 찬송하였다.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셋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실제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큰 대대적인 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거짓 부흥이 일어난다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짓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이 운동이 아니라 무운동. 거짓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통해서 진단이 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거기 현역돼서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오면은 모든 집회가 거짓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회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거짓 부흥이 될 수뿐이 없어요. 쟁도 126페이지입니다. 그는 단연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엄명하였다. 이 말은 바로 법안권의 채상권의 기초를 공격하였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의 근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루터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존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학자들의 사변적 무신론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지배온 철학과 신학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장터 보면은 다 설명이 되었잖아. 설명이 됐는데 루터가 개혁에 일어나는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얘기했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학자들이 사면적 무신론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지배온 철학과 신학에 반대하였다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철학자나 신학자의 계변에서 돌이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영원한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증거한 기별은 그의 말을 열심으로 듣는 무리에게 기중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 구주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보증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불멸의 소망을 고무시켜 주었다. 복음은 지금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저 무슨 색이에요? 구주의 사랑에 관한 기쁨,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보죠. 그런데 이 복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소멸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진짜 복음이 진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루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러면 오늘날은 이 복음 진리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도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낸 거면 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 천사를 보내서 어때요? 다시 원래 복음을 제일 잘 유지해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없던 것 찾는 게 아니라입니다. 원래 것을 되찾는 거거든요. 온 세계를 두루 비춰줄 광명한 빛이 비텐베르크에서 밝혀졌으며 이 빛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었다. 그러나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할 줄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거머쥐로 왔노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진리와 오류가 평행해서 타협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해서 오류를 공격할 것인가? 그냥 오류와 타협해서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적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거 아닙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그는 이때 투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맡고 싶어요. 어떠십니까? 답은 간단히 나왔어요. 살아서 예수님 맡고 싶은 사람은 루터처럼 나가면 됩니다. 루터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후에도 죽고 전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루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루터는 그러니까 제가 달장터에 보면은 죽으면서 앞으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기억나죠? 그러니까 루터를 가리킨 거거든.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아무도 이거 죽일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 자기가 순교당하면서 죽으면서 그 루터를 얘기하는 거거든. 실제 루터가 죽을 꼴이 넘겼지만 못 죽였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 천사의 기별을 사명을 갖고 뛰고 루터처럼 나가는 사람은 절대 순교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살아서 누구를 맞이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젊으나 늙으나 다 가능성은 있지. 용기와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큰 일을 할 때 몇 살이었죠? 30대밖에 안 됐었는데요. 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천주교에 들어갔었죠. 성경을 연구하러 천주교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잘못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 교보들 준 책을 연구했는데 진짜 성경을 보고 나온 다음에 완전히 오류라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올바로 번역해서 내놓기도 했잖아요. 로마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삼았다. 소위 환전대라는 것이 제단 곁에 생기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 아래 면죄부가 법왕의 건의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발매되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당이 죄인의 값으로 건설되고 그 모퉁이의 주춧돌이 불의의 값으로 놓이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을 성전 바깥들에서 매매하고 오는 것들 쫓아버리고 정격한 것처럼 이 당시하고 똑같죠? 그때 예수님 양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예수님 피라고도 모르고 막 그냥 했는 거나 면죄부 팔아먹는 거나 똑같다.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 일이 어디에선가 우리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 교회정은 1권 471페이지.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집 주위에서 묵거리면서 안식일을 다 보낸다. 그리고 들어가서 농사일을 하거나 집안의 어떤 일에 종사함으로 그들의 정력을 소모해버린다. 그들은 평일 동안 내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그들이 소모된 정력의 나머지를 하나님께 위하여 활동하는 데 쓴다. 그러나 그처럼 연약한 노력은 그분께 간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비축해 둘 육체적 정신적 힘이 없다. 그래야 그들의 노력은 미비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거든. 맞아. 안식일날 일주일 동안 너무 일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못 지키갖고 하나님께 그것도 이거는 여러분들 다 현실에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개선해야 돼.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하는 평일 동안 내내 이 세상의 생의 염려와 걱정에 얽히고 마음을 빼앗긴 후에 그들은 고상하고 신성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전혀 부적합하게 된다. 영혼들의 운명은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는 일에 있어서뿐 아니라 노동에 있어서까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그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고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하겠는가. 안식일은 금요일날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첫날부터 준비해서 내 힘이 고갈당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위해서 힘을 어떻게 비축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하는 거. 그래서 암 환자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면 희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에너지가 남아 돌아온다고 해서 한 30-40%를 비축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금식은 그건 독약을 먹는 거 똑같습니다. 독약.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료됐다. 그 말이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에너지가 항상 한번 고갈되면 희복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근데 무슨 욕보에다 간혹 한두 사람 희복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가 똑같습니다. 첫째 날부터 과도하게 힘을 소모하면은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일하는 얘기지 네 노동을 마음껏 일해서 힘을 고갈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전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나 그 기별에다가 말씀을 성경을 전체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184페이지.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너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한 성경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 여기 보면 분명히 날짜가 나왔죠.
첫날을 통해서 하나 이제 사단이 뭐라 했어요? 천황 바뀌고. 찬양 받겠고. 그러면 이거 일요일이와 안식일 두 날이 건너게 대립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딴 것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개 보면은 그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이 두 번 믿는 게 중요하면 일요일 거의 그것처럼 왜 성경에 없고 예외대신에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전체를 모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냐면요. 참된 안식일은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 계명을 올바로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 일요일과 진짜 안식일과 가짜 안식일 놓고 먹을 때 그럼 사람들 다 어디에 굴복하냐면 참 안식일을 지키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거든.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안식일날 예배 잘 드렸어도 존중하고 지켜왔어도 언제 일요일날 경배하는데 왜 일요일날 경배를 하냐? 그동안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십계명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켜도 십계명을 다 포함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런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식일 예배되는 게 다 헛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근의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켰다. 인간의 율법을 묘음하게 만들어 남자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거 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이해 못해요. 시골생활 하면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시골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시골생활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것을 또 솔직하게, 저도, 그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3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보다 더 기초되는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못 지키면서, 아마 제가 이제 시골생활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하이선지자께서 시골생활 강력하게 강조했냐면 특히 어린아이 둔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강력하게 시골 도시를 떠나라. 어린아이 가진 부모들에게는 왜 떠나라 그러냐면 이제는 처음에 이해윤력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자유선택을 줘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은 뭡니까? 물건 먹는 거 판다고. 다른 날 안 팔고 안식일 날만 판다고. 그러면은 다른 날 물건 구입 못 하잖아요. 왜? 다른 날 내내 안 하니까. 그러면 아기든 부모든 아기가 지금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그 부모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다 넘어져요. 도시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가 내가 배고픈 건 내가 주워 참는데 어린 자식들이 뭐 먹을 거 달라고 울부짖는데 그 부모 심정 어떻겠어요? 평일날 매매 안 합니까?
예? 평생은 매매 안 치요. 매매 같은 거 걱정하자. 돈 좀 사면 되지. 아니 왜 안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식이라 물건 뭐 먹을 거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지. 우리가 시골생활 본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은 얼마 될지 몰라요. 시간은 얼마나 길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급자족해서 식량을 대별하거든요. 식량을 대별.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하세요. 어린 자녀가 막 배고프다 울부짖을 때 부모 심정 어떨까요? 태워봤을 뿐이 없어요. 그때는 은혜시가 끝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은혜시가 끝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품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성이 고정되어 있으면 태워봤지 않지. 죽으면 죽었지. 이때는 은혜시가 끝나지 않을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도 굴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강요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무리, 뭐는 무리, 또 일요일 날 예배 경배하자는 무리, 딱 이제 두 무리가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이 사람들 토요일 날 경배하는 무리, 일요일 날 일하는 무리, 그냥 다 싸잡아 죽여라는 사명이네요. 그때는 은혜시가 끝난다 이런. 그리고 저 시골생활 본질은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악한 것을 자꾸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꾸 어떻게 뭐를 채워져요? 세상 것을 채워집니다. 그 우리가 시골생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되는데 시골이 더 유리하고 더 많기 때문에 천연계와 천연법칙을 통해서 너희가 좀 누구의 사상을 담기 시골생활을 통해서 나의 품성을 나눠가더라고 시골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시골생활을 도피생활입니다. 골짜기 들어가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먹는 식량을 땅속에 묻어두고 이거는 하나님과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 185페이지. 그러나 그 율법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영하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라. 이 시대는 진실로 변망당하는 시대요 형식주의와 불성실과 교만과 배도가 충만한 왕관 세대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거절당하고 당신의 사랑이 멸시를 받고 당신의 대사들이 맹대를 당하는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는 자유로운 말씀을 하셨으나 그 자비로운 말씀이 감사의 예금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래 장소로 변하여 이기심, 질투, 교만, 악 등 이 모든 것을 품게 되었다. 참 딱 들어맞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 성전은 이렇게 더럽혀졌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우리는 완전히 바보가 되었어요. 요새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환영받는 사람들. 그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그들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이 알고 기도 잘하고 말씀 읽고 그런 거 환영 못 받습니다. 어느 날. 그냥 막 봉사활동 잘하고 막 활동하고 막 그러면 돼요. 대우받아요. 믿음 있다고. 응?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 꽤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모자라다고 인정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세상은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됐을 뿐이 없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됐을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조소한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조롱거리가 된다. 법과 질서에 대한 경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명백한 말씀을 위반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폭력과 범죄는 순종의 길에서 떠난 결과이다. 우상의 사당에서 경배하고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헛되이 구하고
구하는 비참하고 가엾은 군중들을 보라.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못한 맞췄다 한 얘기는 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초신자들 너무 문턱을 높여놔는 진리대로 하고 딱딱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까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게 그 한다고 안식일 학교도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봉사활동하고 너무 일 도와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그래서 문턱 낮추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 문턱 낮춰가지고 이제 교회마다요. 이제는 카페 형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그 교회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했다면서 잘한 분들도 써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 앞에 교회 사람들 영혼들 끌어모으려고 커피숍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 세린교회가 그걸 못 받아가 저기 해놨다며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 성전을 따로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장소가 부족하니까는 교회 예배 볼 때는 바로 해가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그 장소가 좁으니까 이제 예배당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리감 있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든지 부담 없이 친구나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바꾸자 이래갖고 그걸 또 대대적으로 환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교회가 제1순위 법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픽픽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나팔처럼 외치는 사람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기별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며 우리 자신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